보혜사 성령님. 3이 붙어 있어요. 옆에가 3. 세 번째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세 번째 됐지?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해요. 마귀의 영, 하나님의 영, 또 사람도 영. 기억하세요? 근데 새와 물고기와 이런 동물들은 영혼이 없어요. 본능으로 사는 거라 그 말이야. 라디오, 텔레비전을 끄는 것처럼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영혼육이 있고 귀신을 조종을 받으면 귀신 짓을 하는 거고, 천사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다. 배운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그 뭐예요? 예수님의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까 받아들여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배웠어요. 그리고 정리를 해줬죠. 보혜사 성령님이란 분은 돕는 자고, 교사고, 대언자고, 위로자고, 상담자가 되신 분이 성령님이다. 성령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 공기억이 있죠?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도록 이렇게 뭐뭐과 같다, 이렇게 물과 같다. 물은 생명이라고 배웠죠? 불과 같다, 활활 타오르는 열정. 기억하시죠? 소득도 하고. 바람 같다,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없는 것 같은데 있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토랑한다.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모르니까요. 하나님 너무나 자상하시잖아요. 성령님이 또 오시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를 배우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의 그 임재가 있어요. 임재가. 원래 편재와 있고 임재가 있어요. 두 단어가. 편재는 나눌 편재. 어디나 계세요. 지옥에도 있고 하나님 다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감옥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안 믿는 자들이 있는데 다 보고 계세요. 그것을 편재성이라고 그래요. 임재성은 달라요. 임재하면 현상이 나타나요. 현상이. 그 얘가 발람이 말한 거 아세요? 발람이 말을 하잖아요. 짐승이 말을 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모세의 지도력을 막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가져가게 하고 아론의 지팡이를 12지파들 대표들을 넣어놨다고. 하룻밤에 지났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그 성령이 임재하면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임재는 동물에게도 식물에게도 마른 막대기에게도 임해요. 그래 모세 지팡이 던지니까 성령의 역사로 뭐예요? 뱀도 되고 딱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임재는 현상이 나타나요. 현상. 그래서 성령 받으면 방언이 터지고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는 사람에게만 와요. 짐승에게나 나무에게 임재가 나타나면 현상이 있지만 사람에게만 성령 세례를 줘요. 짐승에게 성령 세례 없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오늘 역사하는데 영적인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영안을 눈에 띄어야 돼. 졸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어저께 국민일보를 봤다니까 류웅열 목사님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흙으로 지었다는 것은 인간의 시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밟히는 게 흙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존귀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흙이지만 르하우 하나님의 영을 생기 사는 영 르하우 푸뉴마라고 그래요. 리빙 빙이라고 그랬어요. 사는 영, 생명이 됐다. 사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흙이지만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면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마귀의 영을 잡냐 하나님의 영을 잡냐, 이 그림 보시면 달라요. 나는 영이에요. 근데 마귀의 조종을 받을 수도 있고 사탄의 조종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성령을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기 똑같은 주파수가 있는데 내가 수신기가 있으면 KBS, SBS 주파수를 잡는 것처럼 우리의 중요해요. 생각이. 그래서 생각이 변하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니까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은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그러하면 그 사람이 그러하다.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국민일보 어저께 신문에 아주 그 미래사의 영성시대라고 해서 이렇게 칼럼이 나와 있는 이창호 박사님, 선한 목자병원 원장님이 글이 실려 있더라고요. 거기에 정리를 잘 해놨어요. 내가 성경 준비하는데. 거기 보니까 그 에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제3의 물결을 책을 썼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 사회에는 제5의 물결이 바로 영성시대다. 인간의 내면의 세계에 대한 목마름을 추구한다. 영성의 시대래요. 그리고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건 간에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풍요를 누리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 와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 안 해요?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을 써놨더라고요. 거기에 국민을 보니까 메가크랜드가 쓴 그 패트리셔 에버딘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정보화 시대는 끝났다. 창조 혁신의 시대가 온다. 이 시대는 내면의 진실과 영적인 깨달음에 주도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부자 된대요.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신학자 미국 하버드 하비 콕스는 1965년에 세속의 도시라는 책에도 세속화의 물결로 교회가 약화된다. 그리고 영성의 책을 또 썼는데 영성음악 여성이라는 파워 프롬 헤븐이라는 책에 과학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요즘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과학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현대인은 더욱 영적인 갈망을 강해진다. 남미나 아시아나 그리고 미국 같은 곳에서도 강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보니까 여러분요, 이 영성을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농경 시대가 3000년이라는 시간이 갔어요. 3000년.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지금 영성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의 시대가 있었는데 감성의 시대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영성 시대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참 웰빙 들어오셨어요? 웰빙 시대. 근데 웰빙은 같다는 거예요. 힐링. 치료된 힐링 말 많이 들었죠? 그때는 힐링도 같아요. 이제는 코로나로 영성을 강조해요.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이요. 지식 옛날 많이 했죠. 책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보 시대가 있어요. 정보가 힘이다. 근데 정보 시대도 이제 끝났다고 얘기해요. 영성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육체 건강이 있어요. 육체미. 근데 정신 건강을 얘기를 많이 하다가 지금 정신 건강 얘기 안 해요. 영적 건강을 얘기해요. 옛날에 몸에 위해서 음식을 많이 했는데 이제 마음, 머리보다는 마음, 그리고 영성의 리더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직업들이 없어진대요. 근데 목회자는요, 지구 끝날 때까지 있대요. 나를 부러워해 주세요. 심리학자도 오래 가요. 여러분, 홍수 속에 홍수가 났는데 흙탕물이 많아 정작 마실 물이 없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전혀 모르시네요. 물이 많아? 홍수가 났어. 근데 정작 마실 물이 없어요. 오늘 교회가 많아요. 영성인 말이 있냐 이 말이죠. 내 마음을 감동하고 좀 후회파는 뒤집어지는 말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많아. 인터넷 들어가고 유튜브에 말씀을 많아. 그런데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영성의 시대라는 거예요. 정영시 목사는 영적인 목회자가 되기 싶어요. 아멘 해주면 참 좋은데, 아멘한 사람은 신상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영성의 사람.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러도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결론은 뭐예요? 요즘 코로나 시대.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론이 뭐예요?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대답 좀 해봐요. 믿음의 결론이 뭐예요? 천하를 다 얻으면 못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못해. 코로나 걸려서 죽어버리면 뭐냐 말이요. 그래서 요즘에 영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죽음을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이 최고다. 여기서 뭐예요? 사랑하는 자요? 안 보여요? 이게 기둥에? 사랑하는 자요 뭐예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먼저라니까요. 영혼적인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불행을 탄다, 술을 설탕다, 코로나가 안 난 말이다, 무슨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냐 이 말이에요. 이걸 묻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 보혜사.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하실 분이 보혜사래. 14장 26절 보혜사 곧 보혜사 계속 나오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러분 보혜사가 성령이래요. 너희에게 모든 것 가르쳐 준대요. 그리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도 생각나게 해준대. 여러분 좋은 책 쓰고 싶으세요? 성령님이 지혜를 받으세요. 대우 인류 기업의 부장이었던 김성일 작가가 큰 기업의 부장이면 돈 많이 벌잖아요. 아내가 암에 걸려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안 믿어요. 그래 집사인데 죽어가니까 이거 뭐냐 말이요. 그래서 침대에서 이게 죽어가는 부인을 쳐다보다가 부인이 있는 성경을 보는 거야. 아 네가 믿는 애 하나님은 왜 안 고쳐주냐? 그러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그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조직신학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했지? 예수님은 뭐라 했지? 이 귀납적으로 푸는 거예요. 이게 조직신학입니다. 그걸 푸다니까 책이 몇 권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책을 읽게 되니까 하나님 없는 걸 성경을 읽다가 증명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김성일 작가 책 쓴 것마다 베스트 넘버 1이잖아요. 김성일 작가 책 알잖아요. 그분이 원래 작가가 아니었어요.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면 소설이 쳐가지고 1등이 되고 성령이 임하면 사업이 잘 되고 성령이 임하면 목회가 잘 되고 이때 크게 아멘 해주라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예요? 보혜사. 이게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라는 것은 옆에서 클레토스라는 것은 곁에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알려준 것이에요. 그것이 물 같다. 얼른 와닿지 않아요? 불 같다. 와닿지 않아요? 바람 같다. 아멘입니까? 성령이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줬는데 오늘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답시다. 보증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보증하신 분이 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보증이 뭐냐?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준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따라합시다.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다시 한번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뭘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 안 계시면 심각하다니까요.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성령이 못 쓰시면. 왜? 지옥 가려고 뭐로 교회 와요? 여러분 교회 다녀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제가 늘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예수를 기독교 하나님의 성에서 5살 때부터 믿었다니까요. 근데 성령을 몰랐다니까요. 순복음에서 성령님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인격의 성령님.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간다는 건 착각입니다. 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있느냐를 계속 물으세요. 오늘 계속 증명해 줄 텐데 성령이 보증해 주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심각한 일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메 아멘도 안 하면 어째 천국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코로나19 이거 개가서 온다니까요. 앞으로 우리 천국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죠. 오늘 천국의 확신을 가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보증해 주지 않으면 그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일과 같지만 우리의 신분에 보증을 해주잖아요. 어디 가서 뭐 신분 자세요. 은행에 가서 달라고 그러면 뭘 줘요? 내 주민등록증이나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이나 그 다음에 여권을 주면은 증명이 돼요. 그렇죠? 그 외에 주면 잘 증명 안 하죠. 그것이 국가가 인정하는 보증이에요. 신분을 표현하는 건 보증. 근데 그거 없으면 안 되죠. 이런 소리로도 분명하게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 그 말이에요. 보증을 여러분 잘못 써서 망하는 경우 봤어요? 나는 봤어요. 베트남에서요. 그 남편이 탁구 선수예요. 근데 국가 선수예요. 국가 선수. 여러분 국가대표는 탁구 얼마나 잘 치겠어요. 근데 부인하고 사는데 이 부인이요. 돈을 100만 원 빌려줬어요. 아, 그 100만 원 받으려니까 500만 원 또 빌려준 거예요. 왜 그 돈 받아야 되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된대. 아, 그냥 또 1000만 원 도와줬어요. 엄마 이거 봐라. 그래 또 돈 도와줘. 1억을 도와줬네요.
그럼 매덕을 돈 도와준 거예요. 그 돈 도와줬는데 그 돈이 딱 쫄딱 망해버렸어요. 보증 잘못 써가지고 망해가지고 가정에도 불려감이 나고 돈도 없어가지고 얼마 전에 소식 들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이혼했대요. 여러분 보증 잘못 써서 망하는 사람 주변에 있지 않으세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보증이 무서운 거예요. 보증 잘못 써서요 어려운 낭패당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알았으면 안 했겠죠. 잠언 27장 13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 몸도 불모로 잡힌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목회 성공하는 비결 60만 70만 된 이유가 뭐예요? 맨날 구역에 사는 말이 뭐예요? 성도가 많으니까 보증 쓰지 마시오. 보증 쓰면 둘 다 쫓아버려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끼리 돈 꾸고 받고 보증 쓰면 둘 다 쫓아나가세요. 교회에서 돈 노리면 안 돼요. 나 따라하세요. 돈 꾸지도 말고 꾸지도 맙시다. 따라서 하세요. 돈 꾸지도 말고 꾸지도 맙시다. 달라가면 주든지 절대 돈거래 하지 마세요. 이건 철칙이에요. 세계적인 교회가 된 이유는 우리 장로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교구장 협의할 때도 돈거래 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장로님 너무 잘 아시죠? 여의도에서 뭐 몇십 년을 다니신 분이.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잠언 22장 26절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 잡지 말고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라. 왜 보증 서요? 왜 보증 쓰냐고요? 누가 보증 쓰라겠어? 내 학교 상담 나 많이 받았어요. 기도원에서 했으니까. 보증 서니까 돈 뜯게 하고 내 함께 와서 돈 뜯겠는데 어떻게 했느냐고 막 시험들이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돈 꿔주라겠어요? 기도해 보셨냐고. 자기가 돈 꿔줘놓고 장로님께 꿔주고 집사님께 꿔줘갖고 시험 들어갖고 아이고 이런 예수님이 어딨냐고. 성경에 돈 꿔주라겠어요? 보증 쓰라겠어요? 성경에 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해야지. 근데 내가 돈 다 꿔줘놓고 내가 다 실수해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보증해요. 사람끼리도 보증을 잘못 쓰면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인간의 보증을 때는 실수일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증 쓰면 얼마나 기적입니까? 어저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다 쓰고 이용호 목사님 도장 찍으시고 저도 도장 찍고 보증을 썼어요. 사진. 그러니까 어저께 갈 때 그냥 도장 찍으면 안 돼. 일반 도장 안 받는데 어떻게 해요? 은행에 동사무소에 가서 인간 증명 또 인감 증명 갖고 왔더니 인감 도장을 갖고 그래. 도장 갔더니 인감 도장하고 인감 증명서하고 비교를 해요. 변호사가 갖고 변호사 다 찍어보고 똑같으니까 찍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보증 쓰고 우리 성도님 대표로 여의도하고 1년 연장해서 나 보증 쓰고 왔다니까요. 보증이에요 보증.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갔을 때 성령으로 인치고 보증된 자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끼리도 보증을 쓰잖아요. 연대 보증, 사람 보증. 내가요 여기 와가지고 나 대단히 힘들었어요. 여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요 58개 교회가요 종이에다가 연판장을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갖고 이용호 목사님께 정량신 목사 여기 못 들어오게 했어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실패적이었어요. 50장의 교회에서 나 들어오면. 왜냐하면 여기 국장 담임 목사급이 와서 목회하는 것은 우리는 볼 수가 없다. 자기들은 일반 목사로 와서 개척했는데 나는 여의도에서 여러분요 여의도 교역자가 한 1500명 중에서 국장급은 지성전 담임 목사급은 20명 요즘 20명도 안 돼요. 장로님 2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한 1500명 중에서 20명 안에 국장 되면은 괜찮은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양서성전은 성도수가 한 3000명 되고요. 장로님도 한 20명 되고요. 안수리 입사님도 권사님도 200명 70명 돼요. 괜찮잖아요. 안 괜찮은가? 이보다 훨씬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여기에서 개척한다니까 여기 지방에서 순복음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정량신 목사 들어오는 우리 목회했다가 당장 쫓아내요. 정량신 목사 절대 들으니까 편지 써갖고 여기다가 다 자기 인감도장 찍고 다 사인해갖고 이영우 목사니까 올렸다니까 나 못 들어오게. 오메 나 끝날 뻔했어요. 여러분 못 만날 뻔했어요. 그런데 이영훈 목사님이 보증해 준 거예요. 15개 교회에 15만 원씩 10년 동안 도와주겠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들이 보장했어요. 그래서 정양식 목사님 목회해라. 여기는 막 올라가고 여의도에는 보증해주고, 그래서 여의도에서 보증하는 바람에 나 지금까지 달랑달랑 살아있다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영원 목사님이 보증해도 나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증해 준대요. 아멘.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 거도 성령의 인침받는 자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증한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시작.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분만 하면 어떤 피조물도 성령을 주시잖아요.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세요. 사탄 마귀는 불안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네가 구원받았어? 아니, 네가 예수 믿는 집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아니,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죄 짓고도 천국 간다고 확신하죠? 불안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화살을 쏩니다. 불화살을 쏩니다. 마귀는 천국 못 가게 해요. 의심하게 해요. 내가 구원받았냐? 오늘은 구원받았다. 내일은 구원 안 받았다. 여러분 간단해. 성령님은 계속 우리를 구원을 주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구원을 못 받도록 역사하십니다. 속지 마세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목사님, 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오니까 나 구원 얻을 때는 기분 좋아가지고 막 기도도 잘 되면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어쩔 때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간단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니, 오늘은 천국 가는 것 같은데 내일은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왜? 성령이 있는 자는 배짱이 있고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죄 지어도 불의하고. 여러분, 제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이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한다고 해서 내 아들 아니에요? 말이 어려운가 보다. 내 아들이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 말을 안 들었어. 그러면 내 아들 아니에요? 그런 확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아들이 설령 잘못해서 감옥에 갔다 할더라도 그 아들이 내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인침받은 자는 그런 확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잘 기억하세요.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너희 자신을 뭐예요? 너희가 확인하라고. 너희가 성령이 있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와가지고, 나 오늘 저도 천국 가요. 뭐 내가 잘나서 가나? 내가 얘기했잖아요. 미국 가는 비행기 타고 있어. 비행기 안에서 내가 자빠져 자든 뭐하든 그 비행기를 미국 가. 내가 이 미국 가는 배를 탔어. 그 배 안에서 농구를 하든 배 안에서 화장실 가든 배 안에서 조금 실수를 해도 그 배는 어디 가요? 우리가 예수님 배를 타고 예수 방주 교회 안에 예수 믿는 배가 탔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천국 간 줄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인침받는 자는 그런 확증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은 천국 가는 것 같고 내일은 지옥 가는 것 같고 오늘은 뭐 욕도 안 했으니까 천국 가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신 분 아멘. 구원받은 것이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께 와가지고 상담해서, 목사님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뭐예요? 구원 안 받은 거라니까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으로 확증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그런 확신이 온다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보증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모르지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불꽃같이 보면은 이마에 나는 내 자녀, 메이드 인 갓, 메이드 인 내 작품이야, 다 써있다는 거예요. 아멘? 옆에 사람 얼굴 봐봐요. 써있는 거 안 보이죠? 근데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분들만 하면 성령이 그렇게 인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시작.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좋은 물건을 살수록 설명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좋은 속옷이나 난닝구를 사도 정말 이렇게 해서
뭐 몇 프로 울 그리고 뭐 짜라 뭐 해가지고 조그만 레테리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다 여러분 싸구려 사면 그게 안 붙어 있어요. 그죠? 좋은 것은 다 설명서가 있고 TV 전자제품도 막 있죠. 보증기간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들은 다 그렇게 레테리가 붙어 있어요. 성령의 보증표가 우리를 보증한다는 거예요. 내가 베트남에 써가지고 텔레비전을 샀더니요, 우리 텔레비전이요 주사선이 다 나갔어요. 그래갖고 한쪽은 막 안 나오고 그래. 이렇게 선이 나가갖고 막 반쪽만 나오고 우리 텔레비가 부서져갖고. 근데 그걸 고치러 가려 해도 안 가. 왜? 고치러 가면 뭐예요? AS 기간이 넘었어요. 그래서 돈 주고 고쳐야 되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소리만 들으려고. 그런 AS 기간이 있어요. 유효 기간이 있어요. 우리도. 그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신 가는 영원한 보증이에요. 이때 아멘 크게 한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한번 인치시면 영원한 내 자녀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성령이 인침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님이 얼마나 소중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뭘로 태어나셨어요? 우리 아까 지난 거 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러분 사실 때도 성령 예수님께서도 심리 받을 때도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을 때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으시고, 십자가 죽고 부활할 때도 성령의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온통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말하시고 성령으로 병 고치고 성령으로 귀신 쫓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일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더욱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으신 분만 아멘. 여러분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뭘 보여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힘같아요.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는 뭐요? 모든 사람을 고치고. 이는 하나님이 그 함께 하셨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간 것처럼 성령이 얻으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도 끼리도 보증해서 인정받고 보증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보증하시고 물건도 보증하시고. 여러분 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원저 할머니 보쌈 뭐 원저 뭐 이런 거 안 봤어요? 그리고 할머니 얼굴이 있어. 그 얼굴이 왜 붙여놔요? 잘 몰라요? 그 양반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과 한 박스를 사줬는데요, 시골 양반인데 자기 얼굴까지 붙여서 내가 책임진다고 보증해요. 요즘 얼굴을 걸잖아요. 자기 얼굴 건다고. 얼굴 잘 아니냐? 간판에 얼굴 걸지 않아요, 여러분? 나만 봤나 봐. 아무튼 내가 다닌 데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도 보증을 하면 자기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LG나 기아나 유명한 제품들은 마이크가 있잖아, 마이크. 그 마크만 보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책임져 주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불안하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에 생명보험, 보험도 들잖아요. 불안하니까 보험 들잖아요. 1588 몇 번 해갖고 막 나오잖아요. 우리 텔레비에 나오던데 막 보험 넣으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교통사고보험, 암보험, 여러 가지 화재보험, 우리 교회도 보험 들었어요. 지진보험, 건강보험, 이빨보험, 각종보험, 보험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운동선수들 보험이 돼요. 축구하니까 발보험이 돼요. 축구, 발보험도. 요즘에는 피아노 치니까 손가락 다칠까봐 손가락 보험도 있대요. 야, 희한하죠? 그래서 나는 입으로 먹고 사니까 주둥이 보험 쳐봤더니 주둥이 보험이 없더라니까. 여러분, 주둥이 보험 나오면 꼭 알려주세요. 다 보험이 있다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마크로 심볼을 새겨줬는데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신 줄 믿으신 분만 아멘. 이 성령이 우리를, 죽은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가 다 죽어요. 나인성 외아들도 살았다가 죽어요. 다 살았다가 죽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인친 자는 우리는 영원히 산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코로나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절망이 와도 실패가 와도 성령이 인치는 자는 스데반처럼 깔깔깔깔 웃으면서도 죽음을 맞이해.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 최미영 집사님 이번에 천국 가시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잖아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을 안고 아무리 어려워도 코로나가 와도 목재 절망이 와도 십자가를 보고 담대하시기 축복합니다. 이사야 48장 40장 읽읍시다. 다 같이 읽어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고 건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아니었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라.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건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안 해도 건비하지 않아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신 분 아멘. 이런 능력이 정말로 보증된 담대함으로 어려워도 승승장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을 쫓아오는 자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다녀요.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가도 담대하지 않아요? 응?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담대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죽음 앞에도 담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인친자로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어깨를 펴고 승리하고 어떤 환난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실패야 너희 나를 괴롭힌 거 어디냐? 믿음으로 승리하고 보증받은 나는 하늘나라가 있다.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냐. 성경 원어를 보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among라고 있어요. among은 이 사이, 사람과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천국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안 당해요?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멘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시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어떤 역경 속,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보증받았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성령이 인침받는 사건, 그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오늘 보증해 주신 그 말씀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 우리 마음이 뭐예요? 성령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시며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을 받는 자들의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하므로 충분히 나타내시려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시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으로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증해주고 인쳐주시고 인정해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또 한 번 얘기해요. 답시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 성령님이 뭐 어때요? 비둘기 같아요. 요한복음 1장 32절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보매 성령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어떻게 한대요?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있다. 여러분 비둘기 같이래요. 왜 비둘기 같아요? 비둘기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체육대회 올림픽 할 때 뭐예요? 비둘기를 날려주잖아요. 세계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오고 다 오는데 왜 비둘기를 날려요? 비둘기가 뭘 상징합니까? 그렇죠, 평화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는 사람은 평화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요 나 혼자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주 참 주님과 교제하고 있어. 근데 자기는 성령 충만하다고 돌아가지고 옆에 앉아갖고 아따따따따따따 막 기도해. 잘한 거예요 그게? 자기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 똑같이 맞춰줘야지. 그리고 우리가 통성기도 하자고 그래요. 다 통성기도 하면 함께 기도하는데 자기 혼자 입 딱 다물고 읽고 있어. 그것도 문제예요.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란 말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직통 계시받고 나는 기도원파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가 아니에요.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다 관계를 주의해.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의 관계도 하나님의 관계도 보십시오. 십계명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이 넓겠지 말라. 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대신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사람의 관계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말하고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그 하나님과 사람의 계명 외워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평화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며느리가 되면 그 집안이 평화롭고, 예수 잘 믿는 분 그 구역이 들어가고 그 구역이 평화롭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교회면 그 교회가 평화롭고. 할렐루야. 반대로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게 무슨 악령을 받았는가, 그 사람만 들어가면 쫙해져, 그 사람만 들어가면 말썽이 있어,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있어. 지나가다가 싸운데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 구역장이에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동네 시장에 가서 하도 시끄러워서 까봤더니 오면 우리 교회 성도예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이게 성령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모르시는 이런 나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여서 사망에서 얻으러 옮긴 자예요. 아니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니 광명 얻은 자가, 생명을 얻은 자가 그 생명을 안 얻는 자에게 따지고 있으면 되냐 말이요. 응? 기뻐야죠. 응?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아무리 사방이 가로막혀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 이런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길, 화평하는 자가 되길,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비둘기 같은 성령님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린다요? 화평을.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됐어요? 원수였는데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육체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 하나님 인간은 죄지어서 떠나간 지옥 가는 성을 붙들고 연결해주고 가운데서 십자가로 죽으셔서 화목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육체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되겠다 합시다. 나는 성령 있는 증거로 화평하겠습니다. 그래서 팔복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나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얼마나 화목이 중요하면, 우리는 지금 요즘 뭐 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일 많은 거 뭐 할렐루야 합니다만은, 할렐루야도 물론 좋아요. 하나님이 영광이지만 진짜 기도는 미국 가면 샬롬이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항상 샬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첫 마디 첫 음성이 뭐예요? 너희에게 샬롬, 평강을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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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돈이 많아서 평안이 아니에요. 권력과 명예가 있어서 평안이 아닙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안을. 아유 뭐 높아서 못 부르겠어. 음을 잘못 잡아. 정량식이면 음악을 못하는 게 표시를 내야 되겠어.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여러분 이 평안을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 정량식 목사를 보면 우는 상이에요? 웃는 상이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얼굴을 보면 웃는 상이에요? 우거지 상이에요? 여러분 평안이 있기 때문에. 돈이 아니에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니까. 어몽드 우리 사이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죽은 후에 천국을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천국은 예수 믿는 순간, 예수 만나는 순간 천국이에요. 여러분 수가 스님 내 대낮에 물 뜨러 갔잖아요. 물 뜨러 간 건 물 떠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남편을 5명 바꿨다가 못 바꿨는데 6명 남자 만나서 하는데 예수님이 야 네 남편 5명 있어. 너 남편 없구나. 어떻게 저를 아시나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메시아야, 예수님이야. 깨달았어.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둬 버렸어. 여러분 물동이를 또 갖고 와야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가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 많은데 못 가요. 밤에나 저녁에나 새벽에 가야 돼요. 시원할 때, 하도 더우니까. 근데 대낮에가 왜 사람 없을 때, 사람이 눈치하니까. 남편 5명 바뀐 여자 또 왔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즉시 변화되고 화들짝 놀래갖고 동네 가서 와보라 와보라 와보라, 예수 만났네 예수 만났네, 나는 예수님 만났네, 할렐루야. 나만 좋아하고 있네. 코에다 마스크 쓰니까 졸려갖고 그래. 빨리 설교 끝내야 돼. 얼마나 평화가 중요하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뭐하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 심각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피스메이커 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면서 쌈박질 잘하고 싸납고 분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성들이 있다면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평화해야 돼요.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가족이 쏙썩여도 자녀가 힘들게 해도 사랑하고. 이스우와 얘기 맨날 얘기했잖아요.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해하고 바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바람이, 야 햇님, 저 지나가는 나무에 모자 벗기기 하고 샵 한번 해볼래? 햇님이 해보자. 내가 먼저 할게. 너 지켜봐. 단방에 벗겨버린다. 해봐라. 바람이 나그네 지나가니까 휘 부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어떻게 했어요? 모자를 벗어버렸어요? 오이씨, 변동 날씨도 그러냐? 더 눌러 쓰는 거예요. 요것 봐라. 바람이 더 여러분, 바람 계속 불어봐. 어지러워 안 어지러워? 그래, 바람 많이 불다 보니까 어지러웠어. 아이고 지쳤어. 나그네는 더 오치를 조매내고 모자를 안 벗는 거예요. 쳤어. 그러니까 햇빛이 뭐예요? 바람아, 햇님아 나 못하겠다. 그러니까 햇님이, 이제 내가 할게. 너는 못하겠지. 내가 해볼게. 그랬어요. 햇님이 어떻게 해요? 방실 햇볕 따뜻한 평화로운 할렐루야. 아, 이러면 날씨가 왜 변호스러워? 아이고 더워라. 모자를 벗는 거예요. 더 따뜻하고 더 평화로워. 햇빛이 방실. 그러니까 나그네가 옷도 다 벗어버렸어. 이 얘기예요. 이섬 이야기. 여러분, 유치원 안 다녀서 그거 모른가 보구만. 알죠? 그러면 강력하게 얘기한 게 이겼어요. 사랑으로 따뜻한 평화, 햇빛이 이겼어요. 여러분, 저도 그걸 뒤늦게서 알았어. 나 괌에서 꽤 깡패 같은 목사였어요. 베트남에서요 꽤 큰 소리 치는 목사였어요. 근데 운정역에서는 많이 죽었다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이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평화로우십니다. 하나님은 화목하십니다. 화평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화딱지 잘 안 내세요? 뚜껑 열어갖고 아무 말 막 튀어나오지 않으세요? 절제하세요. 사랑이라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온유, 절제. 끝에가 있잖아요. 왜 절제가 끝에 있어요? 사랑도 절제가 필요해요. 실학도 절제가 필요해져요. 다 절제 안에 걸리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아무나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도 문제잖아요. 기뻐하란다 해서 비가 와도 좋은 일은 이거 미쳤나 설쳤냐. 다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서 그거 되겠어요? 슬플 때는 슬퍼할 줄 알고. 절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동차 달리는 것이 중요해요? 신바람나게 잘 돼. 좋다고. 브레이크가 없어? 웃지도 않네. 맨날 달리기만 하면 그 자동차 어떻게 돼요? 이 땅이 없어. 사고 나서. 절제, 브레이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절제.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비둘기 같은 성령님, 평화로운 성령님.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에게 평안이 그에게 머물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해난다며요.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려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평안!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성령 충만한 것은 평안을 거예요. 평안한 것. 여러분, 깡패 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싸우는 사람 되지 마세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는 자 되지 마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만들어가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평안한 사람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노아 홍수 때 여러분 비둘기 아세요? 비둘기를 내보냈으면 비둘기는 돌아왔잖아요. 근데 까마귀를 내려놨어. 이 까마귀는 나가갖고 시체 뜯어먹고 있어요. 안 돌아와 버렸어. 여러분, 까마귀 신자 있어요. 나가면 안 돌아와. 코로나가 갖고 나가고 안 돌아와 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먹을 것이 많아요. 까마귀 신자. 근데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시체 안 앉아. 더러운 건 앉아. 돌아왔다고요. 또 내보냈어. 또 돌아와. 또 내보냈어. 그래 내보냈더니 뭐요? 감람새 이파리를 물고 왔어. 그래서 노아가 옴매 살았네. 너무 좋아한 거예요. 왜?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뜻을 이루어준 거예요. 비둘기가. 비둘기는 평안을 준 거예요. 기쁨을 준 거예요. 굿뉴스예요. 여러분, 이파리가 있다는 건 물이 감했다는 건 모르니까 방주 안에서. 그러니까 비둘기는 뭐예요? 평안을 준 겁니다. 기쁨을 주는 겁니다. 소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비둘기 같은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는 평안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지면에 물이 감한 줄을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이 찾지 못해서. 그 전에 까마귀는 안 돌아왔어요. 시체 뜯어먹느라고. 방주에 돌아와 그에게 오르니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에 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어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는 뭘 입었어요? 그 입에 뭐가 있어요? 감람새 잎사귀를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다. 기뻐요, 안 기뻐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가는 곳마다 기쁨을 줍니다. 즐거움을 줍니다. 평화를 줍니다. 감사를 줍니다. 평강을 줍니다. 안심을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평화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는 그런 자예요. 진노하심 속에서도 평강을 찾을 수 있는 것. 여러분, 회개 속에서도 평화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0절에 베드로가 그들이 이 말할 때 마음이 찔렸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 우리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해라. 그러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하더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심판 중에도 기쁨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이면 너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뭘 얻어요? 지옥에 갈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확신을 주는 것, 평화가 오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니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19가 와도 코로나29가 와도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깁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저주를 이깁니다. 가난을 이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성령이 비둘기 같은 평강이 절망 속에 어려움 속에 평안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오늘 사자굴에 빠져서 평안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지만 사자 입을 막아버리고 할렐루야. 불구덩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들어갔지만 불구덩이에서 평강을 누리고 춤을 췄다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코로나에 불구덩이가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그 기쁨. 아무리 절망 속에 이 기쁨을 소유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낮아집니다. 비둘기 얼마나 온유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땅도 얻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마음이 온유하면 내 멍에 메고 배우라. 마음이 쉼을 얻으라.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무례하게 행치 않아요. 비둘기는 온유하죠. 온유함을 상징한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평안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쫓으면요, 이 성령의 3대 사역이 있어요. 명령형으로 잘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지 마라? 근심을 주는 것은 안 돼요. 여러분이 근심 없으면 기도해야 돼요. 평강이 있지 않은 건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젊은 속에도 평안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평강이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데도 할렐루야예요.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 다니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근심을 이런 건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르는 너에게 성령을 따라가는 게 명령이에요. 성령을 따라다녀야 돼요.
성령이 인도한 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 명령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3대 명령. 시편 51편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구약에는 걷어가요. 떠나가요. 죄지면 물러가요. 실수하면 떠나가요. 죄지면 성령이 물러가버려. 그리고 귀신이 들어가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순간 악신이 들어가서 귀신짓 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그래요. 신약에서는 한번 들어오신 성령님, 한번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 오신 성령,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위대하고 좋으신 분인 걸 믿으신 분만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신약시대에 태어난 걸 너무나 감사해요. 아멘. 오늘 그 평화로운 성령님 모시고 이 코로나를 이기시고 6월달 이기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배웠어요. 전번에는 뭘 배웠어요? 물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오늘은 뭘 배웠어요? 보증해주신 성령이 물건도 보증하고 사람도 보증하고 음식도 보증하고 간판도 간판을 거는데 진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했어요. 여러분 보증 다 쓰신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셔야 돼.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 하나님 이 성령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증해서 난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을 누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세요.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는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네.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목사님 교회도 네. 아름답지만 네.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공격 충만. 뭐가 뭐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